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말지니라. 비로소 뭘 가르쳤다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할 일이 뭐냐면 고난을 받고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고 또 다시 부활할 것을 얘기하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다니요? 도대체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따라온 그 열심과 우리의 노력은 뭐가 되며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동안 따라왔는데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픽업해 왔잖아요. 이러려고 우리를 데려왔습니까? 라고 하면서 옥신각신 티격태격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황제의 신전이 있는 빌립보 가이사야 도시 한가운 길목에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얘기에 티격태격하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멱살 잡고 한번 붙어보자고 하는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바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마가복음 전 9절에. 그리고 지금 맹인이 눈을 뜨는 그것을 또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황제의 신전이 있는 도시의 화려한 그 모습을 보았어요. 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 같은 떡 문제는 해결되는구나.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니까 아, 종교적으로 우리 주님만 따라다니면 정말 우리에게는 기적 그 자체구나. 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지 화려한 이 로마 황제의 신전과 같은 이러한 큰 그러한 도시 속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 이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이러한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동안 따라다녔는데 그것이 완전히 뭉개져 버리고 엎어져 버리니까 성질 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경제적으로 먹을 거 주세요. 오늘날 용어로 기복신앙,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 믿으면 따라다니는 것도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살아나고 또 일어나고 쾌유되고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정치적으로 권세 있고 높은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황제의 신전 앞에서 야 이제 다 됐구나.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그 가는 길에 이제 우리는 얻을 것 다 곧 있으면 얻을 것이라고 기대가 만땅으로 기대가 점점점 고조되어 있는데 갑자기 찬물을 쫙 끼얹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지상 성장주의로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믿음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나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 그런 예수 안 믿어. 도대체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끌어낸다면 그런 믿음은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어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도시의 화려한 빌립보 가이사라 그 지역을 다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할 때
마음이 닫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그 길목에서, 그 길에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할 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을 지상 왕국을 만들어주고 온 천하를 너에게 주고 또 떡을 만들어주고 이런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갈 때에 로마의 그 화려한 온 천하를 휴령하는 그 내용들이 뭘까요? 그때 로마는 힘의 관금입니다. 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대단한 그런 로마의 그런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는 이 도서관들, 학문, 지식이 발달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신전을 세우는 그곳에는 필히 또 도서관도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학문을 역마해야 되니까. 또 그곳에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앙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인간의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 앞에서 인간의 아름다움, 또 권력의 힘, 그리고 학문적, 지식적 발달한 이 과학문명에 발달한 그곳에서 예수, 너희들은 예수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누구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볼 때, 아이고,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했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고 더욱더 힘을 주시고 또 아름다움을 받쳐주는 그런 메시아여야 되고 그런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꾸짖는 거예요. 그건 바로 사단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일이라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고난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버림받음 됐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일. 그거 뭐예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공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려고 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그 길인 줄 모르고 이네들은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신앙을 잘못 가지면 자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죽음의 길로 가는 줄 몰라요.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잘못 알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노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뭔가 방향을 잘못하고 그 목표점을 잘못 알게 되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표점을 향하여 가는데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목표점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 지금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화살을 당겨서 표적을 향하여 당길 때 표적에 정확하게 꽂히지 않고 벗어난다든지 또 넘어간다든지 못 미친다든지 이것을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관역을 향하여, 정확한 그 목표점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 목표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죽을 그 짓, 사단의 일,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이 또 사람의 일이 뭐가 다를까요? 한마디로 사람의 일은 육신의 일이에요. 몸뚱이가 있으니까 몸뚱이 좋은 대로 해달라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할까요? 영의 일인데요.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천국을 가져다 주는,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 길을 가기 위하여 그 길을 제시한 것만 우리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내 멋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예수가 누구신가? 너희를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신이다 라고 하는데, 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희미하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번지수가 잘못되어 있어요. 목표점이 지금 잘못 꽂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너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알려고 하면 어느 때 알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목표점에 다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이것을 위하여 이렇게 이 일을 완성한 거야 라고 하며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할 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이기 때문에 희미하게밖에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이러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그때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장차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권력을 휘두르며 높은 자리를 차지해주는 그런 왕국이 세워질 그러한 메시아를, 그러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와 같이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사람의 일이 중요치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또 예수님은 아니야, 사람의 일보다도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앞서야 돼. 아니에요, 내가 사람 일이 앞서야 돼요. 옥신각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마지막에 뭐랍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 말이 뭘까요? 사람의 일은 내 뒤로 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잠깐 예수님께서 어떤 암시적인 얘기를 해요. 맹인을 고치는 일이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22절부터 26절 말씀 가운데 또 핵심적인 23절부터 24, 2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칠 때 맹인을 그 마을에서 마을 밖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침을 탁 뱉어요, 눈에. 그리고 안수를 해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고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은 것이 보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면서 다시 보게 합니다. 이제 뭐가 보이냐니 만물이 밝게 보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잠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도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병든 자 일어나요.
그죠? 죽은 자도 살려요. 말씀만 하시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왜 이와 같이 안수를 하며 또 조금 희미하게 보이게 한 다음에 또 다시 안수함으로써 밝게 보이는 이 절차를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이와 같이 희미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나무가 지금 또 사람이 움직인 것 같은데 나무는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걸어가는 것 같고 움직인 것인지 걸어간 것인지 멈춰 있는 것인지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함으로 밝게 보였다고 할 때 점진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일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어디로 갈 때?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안은 점점 열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다가갈 때 우리 영의 눈이 점점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기를 싫어해요. 영이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우선 내 먹는데, 내 목숨, 내가 지금 성공하는 거 이러한 것에 눈이 지금 가려버린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도 눈이 가려 있기 때문에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 가운데서도 너희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를 들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느냐? 예, 아직 희미하게 알죠. 방금 맹인이 눈을 뜨어가는 과정 속에서 희미하게 아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게 될 때는 어떨까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날 때 성령을 받을 때 그때서는 밝히 알게 되죠. 왜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세상을 보니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과 버리심과 부활이 진정한 우리 영안을 열어주고 우리의 주님의 하는 일이구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요? 고난당하시고 버리시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이 내용이에요. 십자가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를 외면하고 지상왕국, 황금만능주의, 기복신앙 이런 쪽으로 그러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일이고 마귀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도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믿게 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또 마지막을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꿈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으면서 역설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구원코자 하는 자는 이라고 하면서 어떤다고요?
그런 자들이 목숨을 잃어버려요? 찾아요? 잃어버려요. 살고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오히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자기 목숨, 자기 먹고 사는 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은 다 생명을 잃어버린대요. 진정한 생명을. 여러분, 경제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분 있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으면. 또 36절 말씀 보세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러한 화려한 천하를 보여줄 때 온 천하를 얻고도, 지금 베드로는 이런 것을 얻고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온 천하를, 그래, 그걸 요구하면 베드로야, 온 천하를 내가 주마. 이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줄게. 그것도 생명 내가 걷어가 버릴게. 어떤 것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생명 걷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아무리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온 천하를 얻으려고 그렇게 발광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이 온 천하가 이 하나님이 천하, 천상천하, 하늘 높은 하나님의 나라, 천상, 온 천하가 아니라 온 천상,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이것을 우리가 얻도록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온 천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38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표적을 구한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뭘 구한다고요? 표적, 기적 보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표적을 구하잖아요. 헬라인은 뭘 구하죠? 지식을 구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뭘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진정한 표적, 진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고 십자가를 표적, 진정한 기적이고 표적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표적을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아이고 십자가 많이 들어봤어. 이제 그 소리 그만해. 이렇게 십자가를 부끄러워 여기십니까? 그러면 자기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 십자가를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십자가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이 십자가라는 용어는 똑같은데 다른 십자가를 믿고 있지 않을까요? 이 십자가는 내가 죽는 곳이에요. 그럼 내가 죽는 곳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난 어디 갔단 말이야? 난 없어졌잖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돼요. 없어진 줄 알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했더니 진정으로 어디서 나타났나 봤더니 그리스도 생명 가운데 내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십자가가 이런 곳입니다. 이 관문이에요. 이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은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뛰어넘는다든지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버틴다든지 딴 길로 가다가 죄 가운데서 죽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8장 34절입니다. 8장 3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들어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천국과 영생은 누가 계셔야만 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안 계신 어떤 편안한 곳이 천국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천국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그 갈릴리, 유대 땅, 광야, 또 가이사랴, 여기에서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꼬리 내야 돼요. 거기까지 가진 와중 속에 여러 질문이 나와요. 아직 꼬린 지점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미쳤기 때문에 희미하게 예수님 누굴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아직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선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데 말을 중간에 딱 끊고 베드로처럼 그 성질이 급한 나머지 말을 다 듣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또 어떤 일이 완성될 때까지 다 보고 나서 아, 예수님이 일을 하시려고 오셨구나를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면서 중간에 말을 딱 끊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잘못 따라간 거 아니야? 라고 되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어떤 그림은 우리가 대충 알면서 이런 집을 지으려고 한대 라고 하는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기초석을 놓고 뭔가 조금씩 올라갈 때 이 건물이 빌딩인데 무슨 빌딩인지, 주상복합 빌딩인지 그냥 일반 빌딩인지 아파트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완공하고 나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완공해서야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뭔가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판단하니 베드로 같은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마치 부모님의 뱃속에서 아기가 탄생해서 조금씩 자라가면서 완벽한 사람으로 나오는 전 단계에서 발길질을 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이, 내 속에 잉태된 아이가 발길질을 엄마를 툭툭 차잖아요. 그래도 그 부모님 영향권 아래에 있고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할까요? 안 탄생할까요? 구원받고 새 생명으로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점점 내 것이 부인돼요. 처음 예수 믿기 전에는, 또 초신앙일 때는 자기 충만이에요. 근데 점점 갈 때마다가 이제 자아가 죽어요. 그러면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이 충만해요. 이럴 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놀라운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역사로 주님을 밝게 보이고 이러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부인하게 합니다. 내 자신을 날마다 삭제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 주님이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거듭난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이 비밀의 역사를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나를 부인하는 그 길이랄지라도, 애통하는 길이랄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노정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